오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내용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 대부분 이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고 또 사건이 있고 족보가 나오고 이런 사건, 족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첫 살인을 저지른 그 가인의 족보와 또 그에 따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인이 죄를 짓고 에덴 동쪽의 노 땅에 거주하면서 결혼을 해서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승천한 그 에녹이 있고 또 이제 같은 이름으로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는데 이 에녹이라는 뜻이 시작하다, 가르치다, 봉헌하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을 해서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를 그곳에 삶의 시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암시합니다. 그 후손이 쭉 나오는데 그 족보에서 또 주위에서 볼 사람은 라멕이죠. 라멕은 성경에서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입니다. 아다와 신라를 맞아서 야발과 유발, 두발가인을 낳고 또 특이하게 딸의 이름 나아마도 나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축산업의 선구자가 되었고 유발은 문화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음악을 만들었고 악기를 다루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대장장이인 것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사실 이 오늘 말씀에서 가치 판단의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들을 보면서 좋았다거나 아니면 혹은 슬퍼하셨다거나 화를 내셨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만 그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의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세속 문화가 발달을 하고 성을 쌓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라멕까지 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죄의 가속화, 그 죄가 더 커지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제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그 죄로 인해서 땅이 너에게 소출을 주지 않을 것이고 또 네가 유리하는 자,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시세가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인이 떠돌아다니지 않고 노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성을 쌓고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하나님의 징표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장치인 성을 쌓은 것이죠. 그러니 가인의 삶을 보면 그 삶이 한결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결국 그 모습이 제사에서도 나타났고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았고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보호해줄 그 성을 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본성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가인의 족보 또 에녹을 통해서 죄인의 족보가 이어지고 람에게 이르러서는 이 죄에 무뎌진 인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람에게 노래가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칼의 노래라고도 불리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젊은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오히려 뽐내며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이 심했는지를 그 죄가 얼마나 그들에게 만연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양심이 없어진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뻔뻔하게 자랑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세상 사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인 하나쯤 없으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죠. TV에서도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또 각종 악을 미화해서 방송하는 것을 보면 지금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에 죄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장성한다, 잘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그 가정 안에서 살인이라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죄가 계속해서 자라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을 죽인 것을 뽐내고 노래하는 그런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사망이죠. 결국 인류는 그 죄의 만연함으로 인해서 대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인들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성을 쌓게 되고 나를 지켜줄 다른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죄가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문화는 같이 중립적입니다. 가축을 치는 것은 아벨도 가축을 쳤었고 수금과 퉁소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기구들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죄가 그것을 이끌어갑니다.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것으로 사람을 죽인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 족보가 가인의 족보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아벨의 족보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었으면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가축을 치는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또 그 수금과 통소로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칼의 노래가 아니라 찬양의 노래로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문화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면 죄가 내 삶을 이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문화가 죄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죄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끈다면 내 삶과 내가 살아가는 문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인의 족보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셋의 족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새로운 씨를 주셨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죄된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는 그런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가인의 족보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족보의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가 결정해 줄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가인의 족보의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 셋의 족보의 삶을 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며 가인의 족보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 참 가인의 삶이 죄가 그 가인의 삶을 이끈 것을 보고 결국 가인의 족보의 삶이 정말 그 많은 문화들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결국에 칼의 노래로 이어지고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뻔뻔한 그런 안타까운 문화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분명히 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안타까운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내 삶과 하나님 내 삶의 문화가 내 가정이 하나님 정말 어두운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그렇기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문화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회교회가 그런 문화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가인의 족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 가인의 족보 가운데서 많은 문화들이 생기고 또 노래들이 나오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이 죄가 이끄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칼의 노래로 정말 죄의 문화가 이끄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죄가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의 모든 문화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과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